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뭐죠? 앞에 있는 것들을 총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짧은 그러므로가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짧게 되어 있는 그러므로.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그러므로 이렇게 묶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묶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1절은 4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묶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라는 거죠. 따라잡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의롭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사람도 죄를 범했고 유대인들도 죄를 범했고 우리도 이전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또 뒤에서 이 부분을 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에 계시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긴 없지만 여긴다는 말을 또 계속 11번이나 썼습니다. 여긴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다. 칭의,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이제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을 이제 9절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는 똑같은 말인데 아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제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설교하고 나서도 자책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자책들,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런 이제 자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다가 총정리 한번 해주고 또 중간에 총정리 해주고 그러다가 또 부연 설명해주고 또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어쨌든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들은 다 전했습니다. 사실 이 안에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본인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늘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총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죄가 가려 있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로마서에 있는 같은 흐름입니다.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육체의 고난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화목제물이시죠. 마치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서 중간에서 중개를 하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 그때 학생부를 제가 한번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학생이 서로 싸웠는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요. 피해 다니고, 저기서 교회에서 같은 교회인데도 저기서 오면 싹 피해 다녀요. 서로. 내용은 잘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서 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좀 중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장소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야, 너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어디로 나와라. 또 이쪽 애한테도 저하고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 언제 이쪽으로 나와라. 그 둘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이제 저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한 학생이 왔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왔는데 저쪽에서 오다가 저 옆에 그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갈까 말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화해가 잘 돼가지고 둘이 잘 또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죄사함의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담이 가려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즐거워하자. 왜 그렇죠?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지 않았냐. 그러므로 즐거워하자.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자. 그것 외에 그것이 근본적이고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의로움을 얻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즐거워할 것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사실은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즐겁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지요. 그런데 그것은 곧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은 곧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과 만족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왜 즐거워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9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모두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냐. 즐거워하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부연 설명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러면서 약간 격가지로 빠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이뿐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로마도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그런 때지요.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때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 막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신약성경 읽다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중간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중에도 즐거워하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이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그냥 그 말 그대로 환난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뭐냐?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중요한 성품이 있거든요. 사람이 인내할 줄 알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긴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하고, 이 참을인자 3개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요소가.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떻게 생기느냐? 환난을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나 고통을 때때로 사용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면 간절해지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견디게 되고,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됩니다.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태양 밑에서 곡식이 익듯이, 그리고 그러면 또 바람도 불고 풍파도 부르면서 또 그 곡식이 또 자라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연단을 성경 원어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은 자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막 고통스럽고 막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칼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철을 두들기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정받은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쓸만한 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인격이 된 겁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100살 때 얻은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합니다. 엄청나게 큰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연단, 인정받은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바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인내하는 성품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때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더 인도해 가시고,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 응답을 계속해 오셨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 인정받은 자질이 되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연단된 인격에서 나오는 소망이죠. 이 연단된 인격에서 나온 소망은요,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늘 넉넉한 태도를 가지고 불안과 초조함, 조급함으로 인해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아주 깊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묵묵하게 갑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꾸준하게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인정받은 자질을 가진 이런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건 좀 읽어야 됩니다. 2절 상반절 이건 읽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기록이 좀 잘못됐네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따라서 합시다.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겠느냐?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욱 우리 즐거워하자.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우리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축 처질 때도 있어요. 피곤하고 그러면. 그러나 그때마다 그냥 무방비로 놔주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속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나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셔서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힘들 때 자꾸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도록 다시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미 계시지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평생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연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